마가복음 1장 35절,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의 셋째 날 아침입니다. 이 시간도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건강 잘 챙겨가시기 바라고, 날은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그런 겨울, 뜨거운 겨울로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복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 기도의 영성, 제가 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습관,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지만 오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하고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제가 종종 영성에 대한 말씀들을 나눕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기도원 영성이냐 수도원 영성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교회에서만,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불교 영성이냐, 카톨릭 영성이냐, 이슬람 영성이냐, 또는 교사의 영성이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제목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영성을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이게 물론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그렇고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보통 있습니다. 보통 30일을 걷는 분도 계시고 40일을 걷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걸으면서 혼자의 시간, 고독의 시간, 나 혼자만의 그 고독한 그 순례길을 통해서 깊이 있게 내 안에 좀 들어가 보는, 나를 좀 들여다보는,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은 좀 주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 같고요,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화연에 가면 은성수도원이 있습니다. 은성수도원을 설립하신 목사님이 엄두선 목사님인데, 영성생활이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초월적인 실제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회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려는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영성에 대한, 저도 영성에 대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만, 영성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영성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신대 특별히 유혜령 교수님이라든지 유명한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좀 영성이라고 하는 걸 쉽게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교감하는 속성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면서 또는 찬양을 하고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기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틀이 있다면 뭐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영성가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교감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또는 어디 영성 수련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깊이 뭔가 좀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영성도 있다는 점에서 영성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 또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느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어진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영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한 영성과 기도를 통한 영성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교회에 꼭 모이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자기 경건 생활 또는 영성 생활들을 잘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은 자기 영성을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사람들 눈에 띄고 이분이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얼마만큼 살아나고 있는가, 기도의 영성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영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특별히 새벽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외에도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있는데, 오늘 본문 또한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던 그 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이날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에게서 중요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습관이 좀 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셨고 습관을 따라 새벽 이른 시간에 가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혼자 많은 제자들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성 수련원들이,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하는 영성 수련원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탐방을 해보면 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와 예배 말씀합니다. 중간중간 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도원들은 또 노동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일을 합니다.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8시간씩 하기도 하고, 나머지 시간 식사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영성을 얘기할 때 영성은 대부분 습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보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치유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고 하는 장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만이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집안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될 때, 우리에게 습관이 될 때 우리가 주님과 늘 깊은 영적 교감을 이뤄가고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의 영성.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들을 자주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홀로서기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서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원을 찾고 수도원을 찾을 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자기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을 갖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때에도 여전히 물론 숙소에서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길 가다 사람들 만날 수도 있지만 홀로 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서보는 것. 그래서 나 혼자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기도의 영성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일상 속에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주님과 나만의 관계를 갖는 것,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이셨던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대면하는 고독의 시간, 나 홀로 주님을 느끼고 나 홀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교감하는 기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37장은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구약성경은 히스기야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38장에 가면 그가 또 기도하면서 그의 병이 치유되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아들을 낳고 또 왕권을 이어갈 만한 후사를 낳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마는 오늘 37장의 말씀에서는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아수르의 사네립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표적으로 유다 왕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잠깐의 실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사 왕이라든지 몇 명 되지 않는 그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도 많은 성읍들을 아수르가 침략했고 벌써 점령했습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때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고 이제 포위하면서 사실은 예루살렘이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왕에 대해서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무시했던 발언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서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굴복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뭐 이런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죠.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잔인하게 모조리 죽어버리겠다. 그런 장면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편지, 그 서신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 이것이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은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문제의 답은 다른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원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의 민족들에게 원조 요청을 해서 군사를 보내달라고, 군사를 파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인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책인 것을 믿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만 저들이 믿는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 백성들이 다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의 문제가 있고 공동체의 문제가 있고 나라의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모든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삶의 주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도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38장에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눈물을 보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지금 남유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많은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큰 군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명의 군인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36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전쟁 한번 치르지 않았어요. 칼 한번 휘둘러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치셨단 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 고백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적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만 치신 것이 아니에요. 사네립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군대가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니느웨로 돌아가긴 했어요.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역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반역을 당하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를 조롱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한 이때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먼저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건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 먼저 하고 일상을 꾸려가는, 기도 먼저 하고 잠을 자고 기도 먼저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맞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강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 제목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영성 회복을 위한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절망적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혼란과 어려운 상황에서 참 소망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요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능력 얻게 하시고 간증의 제목들이 풍성케 하옵소서. 나의 영성과 가정의 평안과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몇 가지 함께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추운 날씨인데 이 새벽을 깨워 함께 주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영성을 아름답게 회복해가는 저들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먼저 기도하고 또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주님 거룩한 영성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 소망이, 우리의 참 희망이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거룩한 기도의 습관, 거룩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날마다 수시로 주님 안에서 얻는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 상황일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응답을 얻게 하시고, 그리 저희 가운데 간증의 제목들이 풍성해짐으로 밤끝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게 도전받고 있는 이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참 빛이요 소금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간 수의 종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저들을 통해 증거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무릎 꿇어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가온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의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에 주님 응답되게 하셔서 저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찬양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건한 모습으로 저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좋은 모델로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늘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신 것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거룩한 영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가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가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희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바른 리더십을 주시고 건강한 신학을 주시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주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주어진 삶을, 주신 기업을,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저들의 삶이 형통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갑절로 채워주시고 주님 능력 가운데 저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요 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에게 주어진 기업과 가정과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 교회와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